여러분, 기독교로들을 잡아 죽이던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선생님들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두 번에 걸쳐 완전히 뒤바뀌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가 될 때, 두 번째는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가 될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사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현재의 터키 지역이죠.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유대인이었어요. 사울은 어려서부터 정말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사울아, 너는 정말 뛰어난 제자구나. 율법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은 처음 봐. 사울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울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율법의 모든 규칙을 외웠고 조상들의 전통도 완벽하게 지켰죠.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 청년이 된 사울은 율법에 열심을 내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 그 사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대.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울이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때 스데반이라는 젊은 기독교도가 나타났어요. 스데반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죠. 스데반이 당당히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쳤어요. 이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 죽여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스데반이 숨을 거뒀어요.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다니. 하지만 이단은 이단이야. 스데반의 평안한 죽음을 보면서도 사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단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했지요.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도들을 끌어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감옥에 가뒀죠. 죽이는 일에도 사울은 찬성했어요.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흩어졌지만 사울은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그들을 추적하며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님,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공문을 써주시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모두 잡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다.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사울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도시였어요. 길을 가면서 사울은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다메섹의 기독교도들을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어. 그러면 이단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보다도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어요. 사울이 땅에 넘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떨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음성이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게 말해줄 것이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함께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도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사울을 부축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껏 뭘 한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야?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기독교도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라. 유다의 집에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아나니아가 두려웠지만 순종했어요. 사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어요. 형제 사울,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그분께서 당신이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어요. 사울이 며칠 동안 다메섹의 기독교도들과 함께 지냈어요.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살 수 없다고 결심했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 사울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 말이야. 왜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있지? 사울은 점점 더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 증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 배신자를 가만히 둘 수 없어. 죽여버려야 해. 그들이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도들이 사울을 도와줬어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을 통해 달아내려 보냈어요. 정말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기독교도들이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정말 변했을까?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속이는 건 아닐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의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논쟁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냈어요. 그의 고향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드디어 사울을 만나자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 형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같이 가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사울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방인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세월이 흘러 사울은 이제 중년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기독교도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 행할 일을 하게 하라. 드디어 사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구브로로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곳에 바사람에 사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섬을 다스리던 지도자 세르기오 바울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엘루나가 방해했어요.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옆에서 자꾸 막았어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엘루마를 꾸짖었어요. 너는 거짓과 악한 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어찌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계속 막으려 하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시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기적을 본 지도자 세르기오 바울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로마식 이름 바울을 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를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바울을 반박하고 모독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움직였어요. 신앙심 깊다고 알려진 여자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끌어들였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어요. 결국 두 사람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로 향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고쳐줬어요.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서라. 그 사람이 뛰며 걸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장은 소와 화환까지 가져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드리려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들은 거짓말로 바울을 나쁜 사람처럼 몰았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마저 거짓 소문에 휘둘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존경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그들은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심하게 때렸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어. 바울이 며칠을 참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즉시 귀신이 나갔어요. 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제 돈벌이가 안 되게 됐거든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도시를 다스리던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법을 전합니다.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고 명령했어요.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뒀어요. 간수가 그들을 깊은 감옥에 넣고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어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렸어요. 그때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도 풀려버렸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는 큰 벌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스로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사람들에게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뒤에도 바울은 수년 동안 여러 도시를 다니며 3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고린도와 여러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바울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성전이 큰 소동에 휩싸였고 바울은 군중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달려와 사람들을 막고 바울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음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 총독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대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배에 실려 압송되었지요. 하지만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이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안심하세요.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도 모두 지켜주겠다. 정말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만 지내야 했고 군사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맞아들이는 교회가 되었지요.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 세계에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기독교를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떤 이는 죽이고 남녀 모두를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